할렐루야. 선교적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 우리 상당교회 참 좋은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두 달 동안 또 집중해서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또 듣고, 또 저녁 예배마다 참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평생 참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회를 다녔지만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그 전에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교회의 어떤 패턴들, 또 그런 방법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요한 어떤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런 방향들, 목적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영적인 그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말씀으로 또 충전을 받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또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이 큐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내 안에 충돌이 돼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가 생각했던 삐뚤어진 잘못된 계획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우리의 자아와 충돌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섭취를 하고 공급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짧게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충분하게, 정말 오늘 너무 잘 먹었다, 정말 흡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소중하지만, 주변에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 또 우리 교우들, 우리 여전도의 식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역 팀원들, 여러분 초청을 하십시오. 금요일날 저녁에 사실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한 모습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오늘 본문, 다룰 본문의 내용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믿음의 첫 근원, 출발점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8장 27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디에 계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밑줄을 안 걷는데 길에서 질문을 하셨다. 길이라는 단어,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본문, 단어, 의미들이 있어요. 동작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어느 도상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길,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아주 큰 그림으로 그립니다. 지금은 한 챕터씩 보지만 이것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큰 그림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만약에 그린다면,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공생의 사역 시작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시는 내용까지를 한 장면으로 만약에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막토막 잘려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특정한 이 길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길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그 길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향하신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의 연속선상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길 한 번도 잊지를 않으셨죠. 예수님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 그 방향,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의 신앙적인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질문이에요. 그냥 괜히 지면이 남아서 썼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셨던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자면 가장 북단이에요. 가장 북단에 남북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경계선상에서 아주 특정한 지명이 나오는데 단, 그리고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었던 바로 그 장소, 그곳이 북쪽의 가장 북쪽 끝단, 단이라는 곳이에요. 단.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바로 그 주변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 우상 앞에 절을 했던 바로 그 장소. 근데 그 빌립보라는 그 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헤로드 왕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 도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헤롯 왕의 아들이 그곳에다가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기념하는 황제 숭배를 위한 바로 그런 처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분봉 왕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그 도시, 그리고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특별한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 단이라는 곳, 우상 숭배를 했던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셨던 바로 그 장소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헬몬산 바로 끝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콸콸 넘치는 그런 곳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휴양을 가고 싶어하는, 캠핑을 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장소. 그 장소 사진만 딱 찍어서 보면 와, 여기가 이스라엘인가 싶을 정도예요. 캐나다나 아니면 요세미티 아니면 미국의 아주 좋은 우거진 산림지역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장소. 거기엔 여러 가지 황제를 숭배하는, 그리고 우상을 숭상하는 바로 그런 장소, 인간적인 세속적인 굉장한 교만과 영적으로 잘못된 어떤 모습으로 치장된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바라보는 그 현장에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아, 여기가 황제의 영역이구나. 여기가 분봉왕 헤롯의 아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영토구나. 그들의 특별한 관심이 기울였던 그런 장소구나, 처소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당연히 그들의 영향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과 이 장소의 주인이 황제요 왕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자는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 고백 자체만을 가지고도 사실 딩동댕 100점 만점이지만 그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고백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은 2000년 지나온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질문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시고 상당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여러 영역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근사해 보이는 어떤 시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꺼내 들여다보는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본질이에요. 그 초점이 흐트러지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때로는 없어요. 그 초점 때문에, 그 중심적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래. 아무개가 말해 이번에 아울렛을 갔다 왔는데 이런 간증거리가 있네? 이런 대단한 기도응답을 받았다네? 우와, 신기하지. 그런 거 말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건 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은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근거이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해요. 그 가장 중요한 그 핀트가 틀어지면 어디로 곁길로 나갈지 몰라요. 관역을 향해서 조준을 하는 궁수가 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초점을 맞추느냐, 운동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프로골퍼가 그 홀컵을 향해서 어떤 자세, 어떤 터치,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거리가 바뀌어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오늘 다른 내용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진솔하게 주님을 여러 겹으로 여태까지 둘러싸여 있는 어떤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가장 중심, 그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대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꺼내보세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인데요, 선교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그거 말고요,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 앞에서 주님께서 연이어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앞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순환 예고거든요. 깜짝 놀란 일이에요.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죽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휘둥그레해서 뜻밖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가 또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거기에서 당황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이 말은요 조금 모호하게 나와 있지만 이 말은 33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굉장히 센 의미, 그리고 무례한.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아주 격한 반응을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깜짝 놀랄 반전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완전히 180도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베드로를 향해서 면전에서 이렇게 면박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완전 직설화법에 대응하시죠. 그냥 막. 근데 이유를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주님 앞에 직접 면전에서 그런 꾸짖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 뭘 못해서가 아니에요. 뭘 대단한 실수를 해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무슨 엄청난 무슨 사고를 쳐서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는 그런 감정과 의지가 충돌합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이 부분을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어떠하든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려고 하죠.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죠. 적어도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죠. 표현을 그렇게 하죠. 내 마음도 그렇게 먹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을 옮길 때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고집을 더 우선시할 때가 솔직히 더 많아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죠? 누구에나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님 좀 심하셨네. 그건 아니시지.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리도 내 의지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작용을 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우선시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충돌을 할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 쪽이 아니라 사람의 일 쪽으로 넘어지는가, 기울어지는가.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내 의지와 내 마음은 사실은 이쪽인데 거의 보면 항상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들이 많아. 이유가 뭘까요? 저마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살짝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4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셔요. 3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자도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초는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가 그 기초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에 뼈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자도인데, 그 제자도의 1, 2, 3, 1, 2, 3가 나와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주님을 따른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누구의 십자가를 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놓고 엉뚱하게 다른 존재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묻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계획과 자기의 의도와 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아요. 그래야지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액션으로 옮겨질 때는 자기를 부인하지를 잘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솔직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요. 후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죠. 거기서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를 잘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충돌이 있고 의견이 대립이 됐을 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거의 내가 원하는 답을 들어요. 거의 내가 원하는 반응을 얻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근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면서,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야, 너 같아도 열받겠지.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마음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나의 실수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것이 선행돼야 되는가? 이 과정이 선행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불쑥 짊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선행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잖아요? 그럼 그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면류관이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십자가까지 짊어졌으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우화 받겠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의 훈장이 돼요. 그리고 그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는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혹하고 엄격한 자기만의 철저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비평하고 아프게 하게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행동을 옮기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지만 그 개념 자체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고지식합니다.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하죠. 거룩한 열망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 게 아니라 충돌된 누군가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이 될 때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꺾어버리고자 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서 얘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평생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 중에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30년, 40년, 50년, 60년 이상을 예수님을 믿고 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아니 50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솔직한 그분에 대한 고백은 뭔가? 여러분 그 고백이 내가 자신이 없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뭔가를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아유 잘못 사셨어요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기초가 더 견고하게 더 단단하게 다시 한번 그 토대를 쌓고 그 위에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그 위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 그리고 오롯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기에 이 산은 아마 헬몬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2774m 만년설이 있고요. 굉장히 높은 아주 신비로운 그런 영산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산. 근데 그 어느 산 자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찬란하고 환한 그리고 깨끗한 밝은 그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바로 그런 아주 특별한 구약의 전설적인 그런 신앙의 선배들, 대단한 그 두 존재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뭔가를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황홀한, 정말 특별한, 정말 신비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환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이 감탄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머뭅시다. 그 환경 상황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얼마나 그 상황이 좋았는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뭅시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베드로는 보면 정말 맥락과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특별히 아무튼 마가복음에는 그런 장면들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 굉장히 어떻게 솔직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실수나 연약했을 때 어떤 어리석은 모습들을 그렇게 마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서 전달이 된 건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제안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지? 네가 좀 수고 좀 해줄래?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특별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율법의 완성자요
선지자 중에 대표라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특별한 존재로서의 장면을 맛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천국의 어떤 특별한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특별하게 경험케 하신 거죠.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그 광경에 그냥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베드로. 여러분, 그들이 머물러야 될 것은 그 변화산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삽시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머물러야 될 것, 그들이 가야 될 것은 산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은 어때요?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산 아래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귀신이 들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한 아버지를 만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질비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집 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교회들이 범하기 쉬운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게 그거 아닌가? 늘 들어왔던 얘기 아닌가 싶지만 개념을 우리가 실제화된 내용들을 들으니까 아, 그게 뭐구나 라고 이해가 되죠. 뭐냐면 교회 중심적인 우리끼리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안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안에서 교제하고, 세상은 위험한 곳이니까, 세상은 속한 곳이니까 거룩한 구원의 방주 안에서만 우리끼리 열심히 교제하고 사랑을 나눕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벽을 치고 진을 쳤던 것이 어쩌면 우리였던 현실이었죠. 근데 그 벽을 허물고 나가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지난주 신정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서로 소금 맛, 야 짜지? 아, 진짜 짜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고 그 광경이 정말 희한한 그런 광경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초막을 짓느라고 거기서 일을 하고 나무를 베고 뚝딱거리는 그것이 전부냐?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해야 될 것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마치 베드로의 이 이야기처럼 초막 짓느라고 애를 쓰고 초막 짓느라고 수고를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붓는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야 될 것은 세상이고 그들에게 가서 영향력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 청주 땅이 상당 교회를 통하여서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도성이, 우리 도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엄청난 책임감이기도 해요. 대전에서 들어오는 큰 그 입구 안에 상당교회가 있는데, 행복한 청주 상당교회, 행복한 청주 상당교회, 정말 상당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청주가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기만의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근사한 어떤 로고가 아니라, 우리 상당교회로 인해서 이 청주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옷깃을 여미고 더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모습,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역하고 연합이 될 때, 청주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같은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교회를 꿈꾸십시오. 그런 교회 구성원이 돼서 함께 청주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보십시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 귀신이 역사를 하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상황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2절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정말 저러다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아무데나 막 불쑥불쑥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약간의 원망과 푸념으로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랍비 중에 좀 특별한 분, 뭔가 신기한 능력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타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꾸짖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고백을 하죠.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고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요. 호구조사 같은 거 할 때 종교, 기독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의 주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나의 믿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나의 절절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황제의 칼날 앞에서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믿음은 어떤가?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잔고가 있어요. 믿음의 계좌가 있어요. 은행을 이용하시죠? 여러분, 은행마다 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재정 상태, 그게 있죠? 입출금이 다 거기 기록이 돼 있죠? 나의 은행 재정 상태 잔고가 얼마인가? 어떻게 수입이 어떻게 들어왔고 요번에 뭐가 많이 써서 요번 월말 되면 뭐가 좀 간당간당하겠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수치들이 있죠. 나의 믿음의 잔고는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뭐 어마어마하게 내 믿음을 쌓아두셨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 잘 써서 지금 살고 계셔요? 우리에게 영의 눈이 있어서 그 믿음의 잔고가 얼마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잔고가 지금 달랑달랑한데 언제부터 벌써 마이너스 통장인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 나의 믿음의 계좌 안에 그 잔고가 지금 얼마 정도 남아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그 믿음이 조금씩 늘어나는가, 불어나는가?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분을 도전을 하세요. 자, 21절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보십시오.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얘기했니? 할 수 있거든? 나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했니? 뭘 좀 하실만 하면 뭐 좀 대충 뭐 좀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에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번쩍 들어서 아버지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 전까지도 간절했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나서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또 재밌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이 말은요, 굉장히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지금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예요, 지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믿음이 확 생기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나 이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한 3kg를 빼야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못 뺐나요? 나의 의지죠. 믿음을, 나 오늘부터, 특별히 2019년,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들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더 많은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 믿음이 확 생기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만 하나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장담을 하거나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 오늘부터 믿음이 생겨라 하면서 딱 그런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생기는 것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뭐가 믿겨져야 내가 교회를 좀 다니지. 나도 믿고 싶은데 난 틀렸어. 근데요, 맞는 얘기지만 적어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싶은 마음에서 요즘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해. 근데 아직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바쁘지만 내가 새벽 예배도 좀 나가려고 해. 그런 사람하고 난 믿음 없어. 믿음이 좀 생겨야 좀 교회를 다니지. 됐어. 더 이상 불편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 정도만큼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시는 분이 랍비요, 특별한 분이십니다. 뭔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우리 아이를 귀신 들린 그 상황에서 건져낼 것이다라는 아직까지 그 분명한 정도의 확신이 아직은 없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주님 뭐 하려고 하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나의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 정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남편을 세례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어요. 남편이 교회를 다닙니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태까지 세례 안 받았어요?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다녔는데요? 10년 다녔대요. 10년. 뜨문뜨문 다녔나 보죠? 아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다. 한 주도 안 빠지고 10년을 예배를 출석을 했는데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안 믿겨진다. 그래서 찾아가서 만났어요.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세례 받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는데 그거 조시나요? 안 준다는 거예요. 이야, 참 연구 대상이네. 아니 10년을 다녔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세상에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양심상 못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의 상황이 어쩌면 선생님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예수님이 메시아, 자신의 와이프 권사님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하는 정도 수준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솔직한 거죠. 그래서 자꾸만 그 부분을 거부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태도처럼 하실 수는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냐고. 이건 태도의 문제인데 하실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세례 받으셔도 돼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서 한 몇 해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례 받을 때 암이 한참 진행됐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이건 참 신비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잘한 거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확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믿겨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아유, 내가 속았지, 내가 어떻게,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그거 자체가 신비해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의지로, 내 의로, 그게 아니고 나의 어떤 태도와 나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영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시죠. 귀신 들린 아이. 자, 25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물론 예수님이 시니까 그런 것 있죠.
제자들도 못했지만. 근데 이 부분이 그냥 2000년 전에 어느 변화산 그 밑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셨구나,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닥쳤을 때,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어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협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얘기 좀 할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분열의 영아, 실패와 좌절의 영아, 내가 내게 꾸짖어 명하노니 너는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될까 말까 망설이지 마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흔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 것이나 다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특히 오늘날 같은 현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특별하게 나타나요. 옛날에 있었는데 왜 없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화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나타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뱀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뱀의 모습으로 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는 그런 질병과 귀신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이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질 않지만 사라진 게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다 싶으니까 다른 모습, 무엇으로 해요? 여러 가지 중독으로,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미디어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탐욕과 많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쪽으로 빠지게 만드는, 탐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도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아시아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문화적으로 어려운 그런 데 가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화 수준이 있고 경제적인 수준이 있고 그런 데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미 이렇게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이미 빠졌는데요. 이미 알아서 우상에 빠졌는데요.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미디어에 빠진 거예요.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미디어 중독. 여러분, SNS나 인터넷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중독이에요. 중독에 한번 빠지면 그걸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굳이 이런 모습으로 귀신이, 사단이 역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그렇게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 오해와 갈등을 가지고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사단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굳이 나서지 않아요. 툭툭 한두 사람 건드려서 그 안에서 불평이 나오게 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서 오해가 생기게 하고 그 상황이 분열되게 하고,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거예요.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수많은 이념과 사상과 그렇게 해서 전쟁과 이걸 통해 가지고 나와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우상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한 분별력과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자, 28절, 29절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말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다양한 방법, 귀신 들린 이 장면이 너무 자극적이고 막 재미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많이 이제 관심을 갖지만 방법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뭐예요? 기도다. 기도,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두꺼운 철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라.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며 안개와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칠 때까지 기도하라.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는 때에도 기도하라. 저는 이 금요 큐티 집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지적인 부분만 확장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몰랐던 지식을 깨닫고 끄덕끄덕 하는 데서 끝이면은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토대로 하는 기도는 굉장한 힘이 실리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그 기도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알아야 정확하게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안에 닫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막혀져 있는 기도의 그 물꼬가 터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방어의 의미에서도 기도를 해야죠. 공격하지 못하게. 근데 정말 지금 난감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어찌할 바 몰라 하고 그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한 그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 나의 모든 겉에 포장되어 있는 것들, 그 모든 겉에 모든 가면들을 벗어 던지고 정말 솔직하게 남아있는 믿음의 잔고가 얼마가 될지,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실지 주님 너무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때 급속한 치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헌신의 삶을 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나의 위선과 나의 고집과 나의 혈기가 남아있다면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영역 가운데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고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정말 귀신이 들려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주님의 놀라운 감찰하시는 진리의 빛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성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악한 도구로 남아있는 모든 잘못된 씨앗과 같은 그런 불결하고 음란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주님 몰아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울증과 여러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장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제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막셋을 짓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정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청주 땅을 향해 나아가 변화시키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큐티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막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막혀 있다면 시원하게 뚫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 나태한 영혼들, 하나님 힘들고 피곤해도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정결케 하며 주님 앞에 다시 헌신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삶 속에 나가 승리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